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4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2절은요, 악성 피부병 환자가 치유되었을 때의 정결의식 및 제사의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33절부터 53절은 집에 발생한 악성 피부병의 처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면 7일간 정결의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천, 우술초 등입니다. 정결한 새 2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물건이 민수기 19장 6절에서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의 정결의식용으로 사용된 것을 보면 이 3가지 물건의 조합은 정결의식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새를 5절에서 잡은 새의 피로 적십니다. 그리고 6절의 피를 악성 피부병에서 벗어난 환자에게 7번 뿌리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그가 정결하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를 놓아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회복된 환자의 모든 부정을 없애줍니다. 위의 의식을 다 마친 후 환자는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씻습니다. 그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씻은 후에야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0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각종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정결의식의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순양 1마리는 속건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속건제물로 드릴 순양을 정해진 장소에서 잡아 기름 1록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흔듭니다. 즉 흔드는 요제는 제사장의 목심을 표시합니다. 14절에서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가지고 환자의 오른쪽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이어서 제사장은 기름을 취해 왼쪽 손바닥에 올려놓고 그 기름 중 일부를 찍어 먼저 여호와 앞에 7번 뿌린 후에 남은 기름을 아까 피를 발랐던 곳들에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기름은 환자의 머리 위에 바름으로 환자를 속죄합니다. 이어서 제사장은 속죄제, 번제, 소제 등의 나머지 제사들을 드림으로 최종적으로 환자의 속죄와 정결의식이 마무리됩니다. 가난한 환자의 경우는 속건제물을 위한 순양은 그대로 드리지만 그 외의 짐승 제물들은 비둘기류로 대체됩니다. 곡식가루도 10분의 3에서 10분의 1 에바로 줄여 드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름은 동일하게 1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사의식은 모두 같습니다. 33절부터 53절은 집에 생긴 악성 피부병, 짜라트죠? 거기에 대해서 다룹니다. 피부병에 생긴 것과 같은 질병일 리는 없지만 용어 자체는 같습니다. 하나님은 곧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 집에 악성 피부병이 발생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일 집에 악성 피부병이 생기면 다른 것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집안의 모든 것들을 비웁니다. 만일 제사장이 살펴보아서 악성 피부병이 의심되면 그는 집을 7일간 폐쇄합니다. 그리하여 그 집 벽이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하거나 깊거나 우묵하거나 하면 악성 피부병으로 진단되거나 의심되었습니다. 집의 경우에도 7일 후에 그 병증이 퍼졌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 퍼졌으면 해당 부분의 돌들을 빼내서 성 밖의 부정한 곳에 버리고 집 안의 흙들도 다 긁어내서 내다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돌들과 흙으로 해당 부분을 채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후에도 색점이 다시 발생하면 이번에는 심한 악성 피부병으로 판정합니다. 이때 집 전부를 통째로 헐어내어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갑니다. 악성 피부병 진단 과정에서 격리된 집에 들어간 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됩니다. 그 부정은 저녁까지 지속됩니다. 거기에서 자거나 먹는 자는 옷을 빨아야 합니다. 이제 진단과 격리 그리고 모든 조치를 취하고 나서 악성 피부병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정결의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14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방식과 같은 정결의식을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천, 우술초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그러나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정결 절차를 위해서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서 격리된 사람을 진찰하고 판단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위해서 성문 밖에서 죽으신 일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새 2마리의 의식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직접 드리신 제사는 당신이 직접 흘리신 피로써 속건제, 속죄, 정결, 예배, 봉헌을 이루신 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거룩한 섬김을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짐밖에 격리되었던 성도는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극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마터면 하나님의 임재와 공동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었던 위험한 순간을 벗어난 안도와 기쁨이 정결 절차의 기본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으로 격리되었던 사람은 비둘기의 피와 기름을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합니다. 이것은 그의 전 존재가 모두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음의 증거입니다. 그가 살아있었으나 죽은 사람으로 살았는데 정결하게 되었으니 완전히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거룩한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손으로는 순종하는 삶을 살며 발로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영적 격리자에서 이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와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집은 그 사람이 속한 가장 밀접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 상황이나 환경이 유해하다면 그 속에 거주하는 사람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 주변의 환경을 거룩하게 지키는 노력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자칫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